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럼 질서를 잘 지켜야겠다 할 수 있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나머지는 정렬이 됩니다. 질서는 나오게 돼 있어요. 100사람이 모이면은 다 다른 얘기하죠. 10,000명이 모이면은 다 다른 얘기하지만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 얘기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흩어진 양처럼 각자 알아서 가겠죠. 10명이 모이면 더 심할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크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클수록 복잡합니까? 작을수록 복잡합니까? 다 복잡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정리가 딱 되게 돼 있어요. 한 명 한 명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부부도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도록 창조가 됐어요. 남자는 다르고 여자는 달라요.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참관 수업을 갔는데 무슨 수업이었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왔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온 거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상을 주자 이런 수업이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무슨 상이 달라요. 확실히 남녀가 달라요. 여자애들은 뭐냐?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상, 부모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니까 아낌상, 막 이런 상을 줘요.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막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남자애들은 뭐냐? 업적을 세운 거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는 청소를 잘하니까 청소상.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을 줘요. 아들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상을 주냐? 벽 보고 서 있어 상. 그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 보고 벽 보고 서 있으라 많이 한대. 그리고 벽 보고 서 있어 상. 그게 남자 아이들이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뭐냐, 그런 업적을 많이 세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달라요. 남자애들 보니까 100% 그런 식으로 상을 주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하는 행동, 엄마가 잘하는 것, 거기에 상을 줘요. 여자애들은 100% 뭐냐, 우리를 아껴주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관계에 대한 상을 줘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상 줄 때는 엄마들이 막 웃는다니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웃기니까. 근데 저는 보면서 딱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남자, 여자 생각하는 방식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거 주는데 이해되겠냐고요. 여자애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결혼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라잖아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죠? 교회 가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집이 수십 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빌딩 주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빚진 거 갚느냐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서로 이해하죠?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교회는 한 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부부도 한 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안 맞잖아요.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질서는 그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골로새 교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느냐? 왜 혼란에 빠져 있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그렇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쉬워요. 교회도 어떤 식이 되기 쉽냐? 내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배운 거는 이런 거였는데, 교회는 좀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 되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발가락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막 삽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머리가 중심되어져 살면 박자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원네스가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놓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가겠죠. 누가 혼란에 빠지냐? 내 자신이 혼란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내가 혼란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요즘 뭐 점술 무속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방송도 나와가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요즘 이제 운명 전쟁인가 그 방송이 이제 뉴스 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막 무리가 돼가지고 무슨 무리가 되냐, 막 죽은 사람들 왜 죽었는지 그 영을 가지고 무슨 점을 친다 해갖고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막 하더라고, 무속인들. 그러니까 막 순직한 사람들 막 비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방송이 뉴스에 나오느냐 해갖고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무속인들이 막 자기들이 스타예요, 다. 막 요즘은 인스타 이런 걸로 그 방송 SNS 이런 걸로 점을 다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로도 점을 치고 그렇게 해갖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 외모를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막 그 용하다고 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왜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안 따라갈까요? 많은 사람들 따라가요. 무당이 쓴 자서전에 뭐가 나오냐? 저는 바람의 딸인가 그 책 있잖아요. 신진송 씨 그 책을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마음에 쓴 거겠죠. 무슨 내용들이 있냐? 목사님들이 개척을 어디서 할까 무당한테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 어디 하면 잘 되겠느냐? 그거 너무 감사 편지 받은 거 좋은 마음으로 올린 거죠. 목사님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님이 귀신 들려갖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도움 받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복음 없단 말이 예수님 얘기를 전혀 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활절 되면 하잖아요. 성탄절 되면 하잖아요. 그 의미와 가치와 능력은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지구는 정신병동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고 따라가느냐. 이단 사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따라가느냐.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가고 있는 인생 건져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도 어떻게 하냐, 그냥 쇼핑해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막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다가 자기는 이 메시지를 좋다고 듣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듣다가 다 꺼버려요. 다른 메시지 또 들어요. 이 목사님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야지. 좀 속이 시원하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을 이용하는 인생이 돼요.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맞는 거, 점쟁이 막 골라 듣는 것처럼. 그 교회도 쇼핑한다 그러고 설교도 쇼핑한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정착해갖고 막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냐? 영적인 혼란을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이 그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막 아무거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중에 되는 핑계가 뭡니까? 금덩어리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그게 송아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송아지를 만들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참 저게 우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른 어떤 여기 이 광야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를 위한 뭔가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릅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전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참 웃기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계명 가지고 내려올 건데 그걸 못 참고 우상을 섬기고 있냐?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돕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내게 복 주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그런 걸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영적 파수꾼이 다 무너진 시대가 됐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선동하고 있어요. 막 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뭐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뭐 하나님의 복이 뭐 목사가 던져주는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나를 위한 뭔가를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질서를 회복하고 올바른 생명을 회복하고 올바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유일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산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각자 다른 가지가 다 몸통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지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둥치에 붙어 있으면 자라나고 열매 맺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어지면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뭐 복잡하게 뭐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갈 때마다 복잡하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지옥이죠. 완전 지옥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중이구나. 그게 내 마음에 벅차야 돼요. 오늘도 현장 가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사의 사명을 찾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뭐가 다릅니까? 선교사는 막 천사가 몇 명 더 따라 붙습니까? 선교사는 보면 뭐 명함이 있어갖고 그거 딱 내밀면 흑암 세력이 더 벌벌 떱니까? 다를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하고 있는 건 부업이고 나는 선교사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부업이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걸 가지니까 모든 눈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길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업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건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헛수고하다가 평생 가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을 뭐라고 했냐?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보물 창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물 창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꺼내면 꺼낼수록 무한한 무궁무진한 생명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어요. 신성의 충만. 그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 능력이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졸업하고 다음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실수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니까.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은 다 아니까 막 기도를 해야지. 복음은 다 아니까는 막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복음은 다 아니까 좀 뭘 바로 잡아야 되지.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초대교회가 그러다 중세교회 됐어요. 그렇죠? 요셉을 아는 시대에서 그러다가 노예됐어요. 복음은 이제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은 아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다 알고 다 예수 믿으니까 좀 행실이 바로 된 사람들을 사제를 세우자. 당장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되면서 복음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막 금욕하고 막 기둥 위에 올라가고 뭡니까? 그 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빵 2조각 먹고 몸에 기생충 심고 막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하고 저게 예수님의 십자가지 이러면서 저게 잘 믿는 거야 라고 바뀐 게 몇백 년 지난 게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믿는 거야.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저런 뭔가 세상하고 다른 수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게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 다음 제자가 속사도입니다. 그 다음 제자가 교부입니다. 딱 4대 되면서 복음 변질됐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은 아니까. 그게 실수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오직 복음 안에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 결혼도 있고 오직 복음 안에 사업도 있고 오직 복음 안에 자녀 교육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그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의 정렬이 뭡니까? 왜 우리 차가 그 바퀴가 이제 동기화돼야 되잖아요. 휠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그거 맞추잖아요. 그거 안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핸들 놓으면 직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핸들을 이제 중립에다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중립으로 가잖아요. 직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휠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빗나가요.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요.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계속 엑셀 밟고 가면 직진으로 쭉 가야 되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로 중앙선 넘어간다니까요. 정렬이 안 맞으면 막 1도도 아니에요. 0.5도 막 0.1도 틀어져도 나중에 몇십 킬로 가면은 딴 데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맨날 미사일 얘기하잖아요. 미사일 조금만 틀어지면 다 빗나간다고. 믿음의 정렬이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 틀어진 것이 조금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엉뚱한 데로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그것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왜 예배 오라고 합니까? 교회 꽉 차면 보기 좋으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틀어진 믿음의 정렬을 멈춰서 하루 종일 새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새로 시작할 때 맞게 돼 있어요. 정렬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멈추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화장도 해야 되지. 여자들 힘들어요. 화장도 해야 되지. 애기 챙겨야 되지. 기저귀 챙겨야 되지. 뭐 챙겨야 되지. 한참 맞습니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편합니까? 에이 울지. 젖줘야 되지. 또 신경 쓰이지. 우리는 또 그래 좀 괜찮아요. 유아실 있는 데는 유아실 날리면 전쟁터입니다. 막 애들 뛰어다니지. 어떤 부부들은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와갖고 예배 드려야 되냐. 차라리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애들 좀 뭐 먹여놓고 들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 전쟁터냐. 더 힘들고. 멈춰야 돼요. 멈춰서 주님과 다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입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날마다가 되길 바랍니다. 24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